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6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 또 하루 또 여러 달 또 몇 년 몇십 년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참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참 인생이 참 아슬아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도 뭐 컵이 하나 있지만요, 이 컵의 수용성, 이 물을 얼만큼이나 담을 수 있을까, 이 컵의 용량, 이 컵의 크기를 보면 딱 나오죠. 답이 어느 정도 담겠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용량이 있는 거죠. 용량. 네.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고 왜 인생이 아쉽고 왜 인생이 부족한가, 우리의 용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누구는 용량이 크고 누구는 용량이 작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다 도끼인 개끼입니다. 네, 50보 100보예요. 누군 참 대단해서 좋겠어. 대단해 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누군 참 안타깝네. 그래도 우리보다 그렇게 뒤지진 않아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용량이지만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 들녘은요, 굶주린 사람들 천지였어요.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 병든 자들,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 천지였어요. 고작 거기서 먹는다고 들고 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먹고 또 남았네. 우리는 연약해서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장소는 가나의 결혼식장이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장이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실 때는요,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냐면 포도주가 모자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손님이 아니고 주인처럼 바뀌시는 찰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좋겠다고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고 모질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를 봐도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 인생이지만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는요, 빈 그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배가 가득해졌잖아요. 뭘로 가득해졌어요? 물고기로. 만선이라고 하지요. 가득할 만자, 배선자. 뭔가 가득해졌어요. 빈 그물이었는데 물고기로 이 배가 가득해서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친구의 배도 만선. 누가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만합니다. 아이고, 누구는 좋겠어. 자식이 잘나서 좋겠어. 누군 돈도 많이 벌어서 좋겠어. 좋긴 좋겠죠 뭐. 그냥 놔두세요, 좋으라고. 그런데 우리나 그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요, 어려운 일이 한번 닥치면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우리가 산다고 해도 누가 도와주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날은요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바뀌어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 아침 먹을 때하고 저녁 먹을 때랑, 아침에는 우울했는데 저녁에는 기분 좋고, 때로는 아침에는 기분 좋았는데 저녁에는 우울하고, 중간에 뭔 일이 있었거든. 그렇죠? 어떤 날은 잠이 잘 와요. 옆에서 깨우던 말던 뭐 떠들던 신경 쓰지 않고 잠이 얼마나 잘 와요. 어떤 날은 아무리 자려고 해도 눈이 안 감기네. 눈은 감는다고 감았지만 잠이 안 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우리 인생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저마다 다 그래요. 네. 아이고, 누구만 그러는가 보다, 참 불쌍하다, 누구는 안 그래서 좋겠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이 전문 용어로 도끼인 개끼이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의 이 용량이 있어요. 용량, 그릇의 용량,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의 크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릇의 크기가 세월이 지나도 잘 안 커지는 거예요.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야, 저 사람 참 대범하네. 저 사람 참 용기가 있네. 이야, 저 사람 같은 사람도 없을 거야. 참 호기롭다.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보다 별로 안 커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침에는 용감했다가 저녁에는요 풀이 죽어가지고 음액이 죽어 이러고 있을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속성 자체가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풍성하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충만하다, 넉넉하다, 흘러 넘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연약한 우리들에게 탁 만나면, 아유, 그냥 은혜죠, 은혜. 그 풍성이 우리에게도 흘러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만나러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날에 만나는 그날만 먹어야 돼요. 더 걷어봐야 그게 썩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는 오늘 누려야 돼요. 저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받은 은혜 때문에 여지까지 살고 있어. 거짓말. 옛날에 3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은혜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살까요? 내일은 내일 또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의 은혜로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우린 사람은 그래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이고, 그냥 내가 왕년에, 아이고, 그냥 한 따까리, 아이고, 그냥 다 죽었을 텐데,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바람. 아직까지도 이러시는 분들 회개할지어다. 네.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예전 모습이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초래하신 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거든. 아이고 저놈의 성질머리는 언제 고치겠어. 뭐 언제 고쳐. 주님이 불러주셔야 고치지. 웬만해서는 그 성질머리가 잘 안 고쳐진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날은 고쳐질 수 있어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으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 기쁨으로 찬송하면 그날 하루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날은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날 은혜가 없으면 또 그놈의 성질머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속성입니다. 참 연약하죠.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이제 예배 드릴 만한 날씨죠? 네, 날씨도 좋고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저래 상황이 어려웠는데 뭐 좀씩 좋아진데, 더우세요? 네, 더우신 분들도 있는데 더우시면 부채질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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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또 이 사람마다 이 성격도 다르고 사람마다 이 체질도 달라서, 네, 어떤 분은 더우시고 또 어떤 분은 추우시고, 에어컨 키면 왜 키냐고들 뭐라 그러고, 안 켰다고 뭐라 그러고, 찬양도 은혜로운 찬양, 다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또 이게 우리에게 맞는 찬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더라고요. 찬송하면 너무 은혜롭고 복음서가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 왜 하나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구에게만 집중할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밤에 오셔서 은혜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아유 그냥 왔다 그냥 힘든 일, 아유 목사님 오늘 뭐라 졸려 죽겠네. 아유 빨리 안 끝나 이렇게 오늘 말빨이 좀 되네, 좀 길게 하려나. 아이고 참나. 네. 이러면 진짜 은혜 안 되거든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슬아슬한 인생이지만 풍성하게 채워져서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마무리하자고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기 있기 없기? 없기. 은혜 받고 나서 가시다가 괜히 막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가서 또 뭐 자녀들 또 뭐 속상해갖고 뭐 어디 또 전화해가지고 한판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은혜 잘 받으시고 이 은혜를 주무실 때까지 유지를 해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죠. 내일 또 하루가 은혜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승의 전차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사 왕이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사와 전차 앞에 이거 뭐 나 좀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유다의 왕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 왕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뭐 했다? 기도했다. 이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주여 저 갑니다. 한번 이름 불렀잖아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유 피곤해서 그냥 하나님 아실 텐데. 기도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아사 왕은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구스와 유다의 전쟁을 하게 되면 아사는 백성들과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너무 아슬아슬해요. 우리의 이 용량 자체가, 이 컵이 용량, 물 들어가는 양이 뻔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용량이 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여전히 아슬아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게 당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제2, 제3의 방법을 아사왕이 마련해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군사가 워낙 많이 쳐들어오니까 다른 건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군사가 더 많은가? 우리가 신식 무기가 있는가? 그 소용,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죽을 똥 살 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2, 제3의 방법이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한다? 기도만 한다는 거죠. 강한 구스 사람을 이기는 길은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남유다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도 좀 들어봤던 왕들을 이야기 좀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잘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나라 연합군대가,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얼마나 또 막강하겠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뜰에 모아놓고 말하는 거지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전술, 어떤 전쟁의 계획, 이것도 없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요 능력도 없어요. 뭐 무기, 뭐 최신식 무기, 뭐 준비된 군사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줄도, 전쟁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못하옵고,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릇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준비된 게 없는 거죠. 여호사밧이 제2, 제3의 방법을 준비해 놓을 만한 여력도 없는 거예요. 뭔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군대의 수도 많고 무기도 좀 많고 이런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작전 계획이 우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 자세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 아수르 나라가 군대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히스기야 왕도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18만 5천 명이라는 막강한 군사력 앞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달리 제2, 제3의 방법을,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군사력이 막강하게 차이가 나면요, 이 무기가 막강하게 차이가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겠다.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래도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세 번째 방법을 써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군사력과 이 무기의 우수성의 차이가 이 아수르 나라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 나라는요, 워낙 막강해서 한번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 악명 높은 아수르 사내립에 대한 소문들이 이미 이 유대를 덮었어요. 전쟁을 하나마나 심리전에서 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또 다른 방법을 만들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시간 내주시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괜찮으시면 저도 살려주시고, 우리 백성들도 살려주시고, 우리 유대 나라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잠깐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시고, 안 되면 그냥 다 죽지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대충대충 건성건성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신 저신 막 불러가면서 그냥 푸념 떠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 산상에서 영적 대결 구도를 갖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임을 겨루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이 아우성 떨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허상입니다.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바알과 아사랴 앞에서 난리를 치고 막 자해를 하고 막 악을 써도 가짜니까, 허상이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는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이런 결과가 생겨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지금 엘리야가 응답 받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았어요.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칼을 딱 들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갈멜산에서 보면 밑에 기손시내가 보여요. 이전에는 꽤나 큰 시내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연못처럼 작은 시내입니다. 아무튼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졌다면 엘리야가 죽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바알 선지자가 다 엘리야의 칼에 죽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야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에게 지금 불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엘리야는 똑같이 그 갈멜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불이 내리지 않으면 이 제단을 다 태우지 않으면 자긴 죽는 거거든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쪽도 응답이 안 됐고 이쪽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그때 왕도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편이거든요. 이세벨이 밥 먹는 식탁에 이 잘못된 선지자들 다 같이 밥 먹는데요. 도대체 밥상이 얼마나 큰 거야? 네.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지요. 그러니 이쪽도 응답이 안 됐고 이쪽도 응답이 안 됐으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명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여기서 응답이 안 되면 어디로 도망을 갈까? 저쪽으로 도망가면 잡지 못하겠지? 저리로 갈까?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이렇게 방어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제2, 제3의 방법이 엘리야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저에게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2, 제3의 방법 말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그릇의 용량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야, 볼품이 없어.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50보 100보 차이인데 자꾸 우리 믿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내려고 막 고민이고 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아주 심각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 꿨는데 뭔가 복잡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이 나요 다? 안 나실 때가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개 꿈을 꿨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알고 싶은 거예요. 별꼴이야 정말. 생각 안 나면 그냥 덮고 가지. 그 꿈을 알고 싶어서 자기 나라의 박수, 술객, 점장이를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꾼지 모르겠다. 꿈의 내용을 맞춰라. 미쳤어. 남의 꿈을 어떻게 맞춰? 그렇죠? 이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못 되거든요. 꿈의 내용도 맞히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해몽도 해라. 뭘 누가 맞히겠어요? 그랬더니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술 더 떠요. 그걸 못 맞추니까 다 죽이겠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진짜 주연해요, 진짜. 그렇죠? 아니 남의 꿈 내용이라도 얘기해주면 해몽이라도 하죠. 그때 당시에 해몽하는 책이 잘 나와 있는 게 있었답니다. 네. 그런 책으로 이 사람들이 해몽은 해줄 수 있는 거죠. 뭔 꿈인지도 얘기 안 하는데 무슨 해몽이 있겠어요. 꼼짝없이 다 죽게 된 거죠. 그 죽는 무리 속에 다니엘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뭘 주시면? 시간이 한 달 줄까요? 아니면 1년 줄까요? 2년 줄까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지금 막강한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느부갓네살,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의
지금 어쩌면 거래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시간만 좀 주시면 그 꿈의 내용,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 꿈도 아니고 남의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생명을 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맺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시간을 보낼까요? 여러분,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생명을 걸고 지금 왕과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성품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꿈을 남들이 어떻게 알아? 나름 실력자들을 다 모아놓고 꿈 내용을 맞추라고 하고 못 맞추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선고를 해버리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성품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허튼 수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믿지도 않겠죠.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분 1초가 너무 귀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기도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의 그릇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릇이 크다고 해도 그렇게 큰 그릇이 눈에 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벳세다 들녘에 그 많은 5천 명, 아니 10,000명,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가나온 인잔치가 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큰일 날 뻔했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그냥 마무리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진다. 아멘?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나 한번 이게 떠올려 보셔야 돼요. 복귀한다고 하지, 한번 또 이게 기억해 보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마트에 갔다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어제는 사줬을 텐데 오늘은 사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안 사준 거죠.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깜짝 놀랐죠. 처음 봤어요. 그때 대자로 눕대요. 사지를 떨더라고요. 막 사달라고. 엄마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죠? 참 놀랍죠. 엄마가 무조건 화를 내서 애를 데리고 나가든지 빨리 장난감을 사주든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매달려야 돼요. 네. 시간을 정해서, 작정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히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래도 딜레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요, 그냥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건지, 너무 건성건성 대충대충 기도하는,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저 이제 가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 되거든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세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엘리야, 다니엘, 다윗,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들의 공통점은요, 기도를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세가 남달랐지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을 아는 거죠. 아이고, 어쩌나 내 마음 아시지요? 말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여러분, 정말 간절한 건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간절한 게 바른 기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를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6절을 읽었었지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죠. 7절 한번 봅시다.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방금 전에 사울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제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쉽게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라. 왜 무당을 찾아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무당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울의 기도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2, 제3의 방법을 갖고 기도하는 것처럼 신용만 낸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달리 해결을 구할 곳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죽을 힘을 다해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게 사울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니까 사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6절에 읽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니까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러 교회에 나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처럼 포장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처럼 신용을 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 사울도 백성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아닌 거죠. 기도하는 흉내만 낸 거고 제2, 제3의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엘리야, 다니엘, 다윗처럼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사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는 길밖에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정말 진실된 기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가겠지만 좀 더 시간을 내서 길게 기도하실 분들은 길게 기도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가정도 풍랑이 있다 없다? 있다. 거친 파도가 찾아올 수 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바뀌는 거죠. 돈을 의지하느냐, 건강을 의지하느냐, 나 자신의 어떤 실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자녀 문제가, 부모님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인데 내 팔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냥 떼버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한 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도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믿음이 더 별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보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